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설교 사대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7영과 7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이고 염색업과 사금 채취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게다가 천연의 요새 도시이기 때문에 성벽 남쪽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암벽으로 되어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군사적으로는 안전한 도시에 사는 이 사대 사람들은 굉장히 낭비벽이 심하고 나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가 천연의 요새이지만 유일한 약점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보초 한 명이 지켰는데 이 구멍만 잘 지키고 있으면 사대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사대는 역사적으로 이 나태함 때문에 2번에 걸쳐 침략을 받고 점령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49년에 이 구멍으로 들어와서 사대를 점령한 적이 있었고 또 주전 195년에 한 차례 더 안티오커스가 침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두 경우 다 보초병이 나태하고 깨어있지 않았던 이 보초병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대 도시가 배운 역사적 교훈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태하고 깨어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로 소개합니다. 자, 특별히 7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영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 3장 1절을 보면 7별이 나오는데, 자, 7별은 7교회를 책임지는 사자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 복못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자, 여기서 사자를 천사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자, 7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7영과 7별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과 교회의 소유자 되신 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할 때 우열을 논하는 것은 이단 사상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7영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마치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할 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에게 너무나 긴밀하고 관계가 되신 분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자와 성령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로 이해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령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소유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7별, 곧 교회를 위해 세운 사역자들도 이처럼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사역이 질적으로 분명히 큰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영과 7별을 소유하신 주님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사역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상과 성도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7별이 7영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교회의 사역자들은 새 것과 옛 것, 즉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집주인처럼 내어오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는 드러난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설교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잘 선포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사역자를 소유하고 계시며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과 사역자 또한 서로 중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나타낼 때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기 위해서 긴밀히 관계를 맺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이를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7영과 7별을 무시한 채 교회가 운행되게 되면 교회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